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상처 입어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라는 주제로 그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의 죄 때문에 그를 벌하시지만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문제를 아뢰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5장 전체에서요. 즉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가 함께하는 곳에는 분쟁이 그치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블로킹 스톤이 되어서 그 사람이 등장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엘리바스와 이후에 등장하는 두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비록 이 엘리바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고들은 무모했고 또 실제로 욥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이 더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열심히 권고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러한 비극을 자초하였는가라는 그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이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권고는 잘 읽어보면 분명히 강력하고 또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치에도 맞는 그의 권고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셨다는 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하면 죄인은 죽어야죠. 그러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상 이 엘리바스는 욥기 서두에서 욥을 두고 벌이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투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이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일반적 사실과 이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친구로서 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기보다 오히려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문제들이나 또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알량한 지식이나 내게 국한된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그렇게 하면 때로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마음을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는 메소포타미아 변방, 오늘날 그 이라크 끝에 변방 끝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삶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신비한 체험도 있었고 또 진리에 정통한 엘리바스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려 자기 지식에 갇혀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경륜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의 이러한 일들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